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지은 부모가 자녀에게 꼭 남겨주어야 하는 그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이 실제로 3명의 자녀를 성경 말씀대로 잘 양육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4가지가 있다. 4가지를 꼭 남겨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라. 둘째, 좋은 습관을 심어주라. 셋째, 크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라. 넷째,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기라. 이렇게 4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어라.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 함께 놀아주는 시간, 함께 즐거운 시간, 그 추억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 추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뿌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을 심어주라. 습관은 작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습관이 있고 또 자라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도 습관이 형성되는데 그 작은 습관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에너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라. 이 비전은 마치 어린 아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이 심은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갖느냐? 자녀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 행복한가? 놀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장난감 책을 붙잡고 있는가? 자동차를 붙잡고 있는가? 탱크를 붙잡고 있는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잘 관찰하면서 그 아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씨앗,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확인하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말씀,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자녀는 복이야. 내게 주신 은혜야.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대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산,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제한을 두고 그것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신년 첫 주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향한 우리 1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훗날 미래에 너희 자녀 아들 딸이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그 계명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20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원문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당신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읽어야 오늘 원문대로 우리가 읽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그런 상태. 부모님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우리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구원의 체험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22절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번째 재앙은 이 유월절의 재앙을 통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진마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나와 40년 살아가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어두움의 그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신약적으로 바꿔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어두움의 그늘에서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간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한 번도 가르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열심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내가 증거해야 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세상은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내 인생은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락펠러라는 미국의 재벌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대의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락펠러가 여러분 대학을 12개나 세웠어요. 교회 예배당은요 4,000개가 넘는 예배당을 봉헌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재단 이름으로 했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참 힘들 때에 어느 교회 봉헌식, 그 재단을 통하여 헌금한 그 교회 예배당 봉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기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했는데, 당신이 이런 귀한 일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락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유산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기자가 반문합니다. 당신 부모는 가난한 농부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아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그러자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그 믿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고. 부모님이 내게 강조할 때에 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자리로 가서 예배 드려라. 왜요? 제일 앞자리에 가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야. 사람들 보지 말고 건물 보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기 위하여 앞자리 가서 예배드려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10의 1조는 꼭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믿음의 표현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기꺼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내 믿음을 바라보는 자녀들, 손주들 앞에, 다음 세대 앞에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델, 본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자의 마음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이고 그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을 얻고 사는 인생이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니 꼭 남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23절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다고요?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어둠의 땅, 종살이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 과정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 소망이에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둠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약속의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는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장 아름다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비전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저 안식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의 품,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3절 4절에 보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 땅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아픔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비전,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 있다면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되라, 성공해라, 으뜸되라, 이 땅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라.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 소망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땅은 제한적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날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신명기 6장을 읽어보면요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잔소리하듯이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가슴에 딱 이렇게 박힐 때까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라.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말씀뿐이야. 계속해서 가르치는, 끊임없이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로리베스 존스가 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재산보다는 예언, 한 줄의 예언, 말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유언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유언을 언제 해요? 내가 세상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 아니라 평상시에 유언을 많이 남기라는 거예요. 유언이 뭐예요? 목숨 걸고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 예언,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 비전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펼쳐나가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소망 따라 비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딛고 있는 이 발이 딛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 비전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 붙잡고 나는 끊임없이 꿈꾸는 인생,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 그 꿈을 심어주는, 그 비전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노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에 귀한 일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에게 당신이 그렇게 힘있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링컨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어머니가 나에게 꼭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고 나는 떠나지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성경책 붙잡고 살았다고. 어렸을 때 내가 잠들 때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다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본인이 선거에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남북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것이 링컨을 링컨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챙겨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 기도로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엄마가 늘 하는 이야기, 엄마가 늘 하는 기도는 똑같아. 그 잔소리 같은 기도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능력이 된다. 새학기를 앞두고 한 주간 자녀, 부모, 자녀 우리가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자녀는 다 대학까지 졸업했는데요, 이제는 자녀 학업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아니에요.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부모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하나님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셔. 이 기도로,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24절 2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명령,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의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삶,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세 번째,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순종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성경에 많은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은 두 가지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는 아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또 하나는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성경에 대하여 알아요? 신앙생활에 대하여 다 알아요? 아는 믿음만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불완전한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과 같다.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열매 없는 믿음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24절에 나오는 말씀, 명령을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현재적인 복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말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의로움을 얻게 된다.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로움을 보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순종하며 헌신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꿈꾸는 인생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누가 지켜봐요? 자녀들이 지켜봐요.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이웃들이 지켜봐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지, 그런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967년 6월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전쟁했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전쟁.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죠. 골리앗과 같은 아랍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때 에피소드가, 일화가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생으로 이스라엘 떠나 미국에서 유학하던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전쟁이 나자 비행기를 티켓을 끊고 이스라엘 그 전쟁터로 막 가서 같이 싸웠거든요. 그때 미국의 한 유학생이 이제 티켓을 끊고 내가 전쟁이 나서 나는 고국에 가서 싸워야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렸어요. 야야야, 너 하나 간다고 전쟁 그 승패가 달라지겠느냐? 가지 마. 그냥 여기서 공부해, 마무리해. 그때 이 젊은 청년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 네 얘기가 맞아. 내가 지금 미국에서 떠나 그 전쟁터에 간다고 해서 나 때문에 뭐 승패가 좌우되는 것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내 아들이 나에게, 아빠, 1967년 그때 전쟁 났을 때 아빠 어디 있었어요? 아빠 무엇 했어요? 그때 내가 나 그때 미국에 있었어. 나 운이 좋아가지고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느냐고 나 전쟁터에 안 나갔어. 그래서 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 할까봐, 이렇게 부끄러운 자녀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까봐 내가 지금 전쟁터에 간다고. 내게 주신 마음과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녀들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우리 조국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간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년에요.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심령과 그 공동체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느 날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으로 답할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는 천국을 나는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는 순종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 다음 세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